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God, 하나님을 소개하는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책은 어떤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토저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대표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이 책이 너무 두꺼운 것 같으면 토저 목사님의 다른 책들 가운데 조금 얇은 책을 골라서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들이 많이 출간됩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그런 책의 내용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향해 자,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늘이 나에게 방긋 웃는다. 바람도 너의 것이고 태양도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최면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면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출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토저 목사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18장,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에 부합된다.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고 편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다. 만일 당신이 지금 편하다면 당신은 괴롭힘을 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지언정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적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선택은 너의 몫이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지옥에 가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나는 출생의 해안에서 너를 바다로 내보냈다. 결국 너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작은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면 그동안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죽음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존 밀턴의 작품 신라곤에서 사단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내가 그분께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그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사단의 심리에 대한 밀턴의 해석이 옳다고 믿는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코 우연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옥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그 길을 선택했는데 주권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다. 반면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진리는 이렇게 간단하다. 강제로 징집되어 천국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그들의 주권적 자유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편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것이다. 19장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거스르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이요, 그분 자신을 거슬러 행동할 수도 없게 만드는 속성이다. 사실 작금의 교회는 도덕적 분별력을 잃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는 사라지고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언제나 불신앙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여기는 아니고, 언젠가 다른 때 지금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 나는 아니고 라고 말한다. 이것이 불신앙이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기적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는 목에 핏대를 세우지만 오늘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제의 기적도 믿고 내일의 기적도 믿지만 오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 이제 공의는 돌아온 죄인 편으로 넘어왔다. 죄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와 하나님의 마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린 양의 보혈이 그런 것을 다 치워버렸다. 누군가 당신이 전후 좌우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위로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출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위로 나아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당신은 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점점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당신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당신은 충격과 실망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당신을 부르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결국 이루실 것이다. 20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설명하기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태양이나 대기를 두 팔로 껴안으려는 것이요 별들에 도달하려는 것과 같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의 손안에 있다고 느낄 때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와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류를 통해서 그분을 공격하는 것만이 그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서 2장 6절은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에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스펄전을 찾아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극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스펄전이 형제는 곤초를 먹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니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나는 형제님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형제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적 도리를 다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는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가치가 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종류의 무책임한 일들을 행하기를 거부하지만 이렇게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없다. 그는 물론 지옥에 가도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세계 일주를 하며 모든 나라를 가본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5분 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에게 세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겠는가? 죄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에서 등불을 치운 것은 아니다. 등불은 아직도 창가에 걸려 있다. 매일 밤 하나님은 등에 새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으며 그 애가 오늘 밤에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당신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라.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늘 오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주인되어 살고자 했고 결국 하나님께로 오가는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모조된 기쁨만 누릴 뿐이었습니다. 참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다시 이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다리로 가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그 다리로 가는 중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실상은 다른 다리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이어진 다리 위를 걸어가며 하나님께 가는 다리는 조금 나중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 가는 다리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 조금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돈, 사람들의 인정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그 다리를 놓아달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기독교 고전은 늘 우리에게 같은 것을 질문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리 위를 걷는다면서 욕망과 미움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세상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를 내가 완성했어야 한다는 후회와 회한을 안고 천국 가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바람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맞서고 바람을 거슬러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무엇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천국을 등지고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천국을 등지기라도 한다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변덕처럼 아주 빠르게 세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만나고 사귐으로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